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요즘 전 세계를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IS가 전 세계를 테러 대상으로 삼고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서는 핵무기 실험을 해서 또 큰 긴장을 만들었죠. 지금까지 세계 각 나라는요, 더 파괴적이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군대가 있죠. 또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기가 필요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인류가 끝이 나기까지는 무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무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있는 한 무기는 결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기가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에서 무기가 있어야 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하죠. 신앙생활에서도 전쟁이 있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신앙생활에서 전쟁이 없다면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엄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던 저에게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믿음을 또 어떤 분은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받는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믿음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믿음이 없다가 이제 믿음을 갖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참 나약하고 가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분명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무장 해제를 당한 채로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어진 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가 없는 채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차원의 다른 문제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제사장들 850명 그 둘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제목이 뭘까요? 누가 참 신인가? 이것이 그 싸움의 제목이에요. 그 싸움에서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구경꾼으로 있었죠.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누가 이기는가 보자. 그래서 이기면 그쪽에 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엘리야가 이기면 그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만약에 엘리야가 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이기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겠다. 우상 편에 서겠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엘리야가 정말 그들 앞에 가서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중에 에스더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자기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처지가 되었을 때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 왕비는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죠. 왕이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왕비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 강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중에 오늘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저는 두 가지 믿음의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외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괴로운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이 고민되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건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 바치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해서 아들 죽인다면 그거는 정신병자 아니면 감옥에 갈 일이죠. 그거는 큰일 날 일인데 이 이삭에 관한 이 말씀이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겠는데 그 믿음이 곧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건물 입구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얼굴에 아주 주름도 많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얼굴 표정이 참 밝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즐겁게 해줍니다.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표정이 매일 이렇게 밝으시네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다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여러분은 몇 대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되물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는데 제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그 사흘을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지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떨어져 나가고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에게 지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자는 겁니다. 곧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어서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또 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모세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40살, 40살, 40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40년은 nothing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everything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아주 의미가 깊었어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당시 모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something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40년 동안 80세까지 40살부터 80세까지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광야로 쫓겨가죠. 그래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something이었던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쓰임받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이었던 모세를 들어서 써주시니까
그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중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일생을 보면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온 모세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겪었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게 된 고난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은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고난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으로 그렇게 쌓여 있게 될 것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한번 믿고 한번 살고 끝나는 것이라 하면 믿음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처럼 믿음과 같은 것인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당연히 힘이 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은혜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러한 시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이 찾아오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막막해지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을 만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귀중한 은혜의 그 곳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해주죠. 21절에서는 보면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각 아들이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이죠. 야곱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그 둘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48장 1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야곱이 믿음으로 이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임종할 때 자손들이 떠나게 되면 애굽에서 자기 해골을 갖고 나가 고향의 땅에 묻어줄 것을 말하는데 그것 또한 무엇으로 말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요셉이 말할 당시에는 그냥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이라는 땅에 와서 그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었다가 너희들이 나가자. 우리 백성들이 나갈 때 민족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후일에 요셉의 한 믿음의 말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한 말이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두 공장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했어요. 최종적으로 2명이 뽑혔고 2사람이 아프리카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시장이 어떤가 조사해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신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보려고 나아갔는데 첫 번째 영업사원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영업사원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맨발이기 때문에 이곳의 신발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들은 다 나의 고객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능한 일꾼이 되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베리아에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 어떤 사람들만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믿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신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듣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예,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들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가 열리면 말하는 것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제서야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들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생겨서 우리가 그 들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되 분명한 믿음 또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바로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인데요.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주님, 산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또한 주님처럼을 닮아서 변함없는 믿음,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으신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신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분이고, 정말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산과 타서 변함없으신 그 믿음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과 또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와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숙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하나님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결단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들과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들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귀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선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산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들었던 모든 것들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약한 문제들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직장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